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어쩌다가 성장이 멈추게 되었나? 자기 약점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아까 두 번째 이유를 그가 가진 탐욕 때문이었다, 탐심 때문이었다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돈에 약한 거예요. 돈만 보면은 이게 뭐 공금인지 사금인지 뭐 분간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요, 예수님은 강점으로 일하시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주신다고, 그게 특징이라 말씀드렸는데, 마귀는요 그 인간의 약점을 후벼파면서 그 약점으로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힘입어 성장하시든지 그것 때문에 무너지시든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돈에 약한 거,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뭐 이상한 가룟 유다 무슨 무슨 역할론이라는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돈 때문에 넘겨주는 짓을 하게 됐다. 이게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게요, 이거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도구로 쓴다는 이 사단의 그 방식이 베드로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자신 있다고 뻥뻥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큰 소리 쳐놓고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이런 허술한 면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베드로같이 의리 있는 사람한테 돈으로 유혹 안 합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 전략적인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유혹할 수 있는 그 약한 부분, 그 방치하시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다치는 분 한번 보세요. 막 온 몸이 다 건강하세요. 막 그래서 막 펄펄 뛰는데 딱 한 군데가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건강을 다 상하는 거 아닙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은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면서부터 여자를 밝혀요. 뭐 이방인이고 뭐고 상관없이 치마만 들어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방치했더니 결국은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그냥 인생 전체를 다 무너지는, 눈이 뽑히고 막 엄청 비극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다락방 같은 거 할 때 사랑으로 순장님이나 수능분들이 집사님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을 참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까짓 게 뭔데 이런 소리 안 하냐고 그러고 막 안 나가.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 신학교 1학년 기껏 20대 후반밖에 안 되고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 교육전도사가 1부에 맞추고 저한테 메일로 목사님 설교 이게 좀 그런데요, 이런 의견을 내가 왜 대환영을 하느냐고요. 누가 지적하는 게 그게 무슨 그게 상관입니까? 그 지적이 유익하기만 하다면 그게 날 살리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그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에 망해버렸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분석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다 성장이 멈추어 버렸나?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몰라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모태신앙 같은 오래 예수 믿는 분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익숙한 대로 난 주일날 예배 보러 와요, 그건 너무너무 귀하지만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 악한 짓을 저지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경고를 통해서 그 생각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하지만 가룟 유다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가룟 유다 딜레마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문제가 있었다. 이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본 그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막 모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닌데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지금 주님 어떻게 부르냐, 주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유독 가룟 유다만이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도 같은 호칭을 씁니다.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학식 높은 선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를 가져다 주느냐?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 나오는 그 주라 시인하여, 이건 그리스도의 주재권, 영어로 말하면 로드십을 말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는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그 묵상할 때 주님이라고 할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전인격과 내 전 생애를 나는 그분께 맡겨드리겠다는 이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게 주님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랍비. 참 두려운 건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분이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모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냐, 그 훌륭한 분이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셨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인격적인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로드십, 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성장이 없습니다. 기왕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